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귀하게 리모델링 된 교회에서 예배 드리게 됨이 참으로 감사하고 기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예배당이 참 아름답게 공사가 잘 마쳐졌죠? 교회가 아름다워졌으니 우리 성도님들도 아름다워지셨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 옆에 있는 분들께 참 아름다우십니다 라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우시죠? 지금 제 옆에는 아무도 없지만 여러분들 옆에는 아름다운 분들이 모두 다 앉아 계십니다. 앞을 봐도 아름답고, 뒤를 봐도 아름답고, 옆을 봐도 아름답고, 그리고 동일하게 집에 가셔서도 아름답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에서만 아름다우면 안 됩니다. 내 옆에 있는 분이 한 집에 사는 가족이라면 어디에서나 아름다운 존재,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도 하나님께서 복되고 거룩하게 새롭게 세워주셨으니 우리가 예배드리는 모든 것들이 아름다운 예배가 될 것이고, 또한 이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도 아름다운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앞으로 계속되어져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향곡의 아버지 하이든이 만든 곡 중에 천지창조라는 곡이 있습니다. 이 곡이 비엔나에서 연주되던 날 하이든은 관객들 가장 뒷자리에서 연주를 듣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 지휘를 하던 지휘자는 정말 훌륭하게 이 곡을 지휘하였다고 합니다. 연주가 끝나자 수많은 사람들이 일제히 기립하여서 지휘자에게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때 지휘자는 청중들의 박수를 중단시키고 뒷좌석에 앉아있는 하이든을 가리키며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분입니다. 저분이 이 놀랍고 아름다운 음악을 작곡한 분이십니다. 이에 사람들은 다시 고개를 돌려서 하이든을 바라보며 일제히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하이든은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나에게 만들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십시오라고 외쳤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음받은 존재들입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재능이 있다면 그것은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놀라운 일을 이루었다면 그것은 그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임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러니 범사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솔로몬에 의해서 세워진 하나님의 성전 앞에 두 개의 녹기둥을 만든 히람이라는 사람을 먼저 소개함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히람의 어머니는 납달리 지파 사람이지만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히람은 이방 사람이요 혼혈인이었습니다. 당시 혈통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회에서 혼혈인이었던 히람은 가난하고 소외된 가부의 아들로 사회의 차별과 무시를 받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무시당하기 쉬운 혼혈인에게 하나님의 성전 기구들을 맡긴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히람보다 놋을 잘 다루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이유입니다. 히람은 솔로몬이 성전 기구를 만들기 위해 두로 왕에게 기술자를 요청했을 때 왕의 추천으로 파견될 만큼 당대 가장 뛰어난 기술자였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최고의 자재를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성전의 장식을 위해서도 외국의 최고 기술자를 섭외하여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리려 노력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이었던 히람을 성전 건축에 참여시킴으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실 계획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신약시대에도 사도 바울을 통해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 것으로 확대되었고,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반열에 들게 된 것도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임을 우리는 모두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 오늘 하나님이 이 예배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 이유도 결국에는 우리를 통해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것은 작게는 우리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것이요, 크게는 우리를 통하여 전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히람처럼 언제나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히람을 하나님의 일에 참여시키셨고 히람을 통해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보잘것없고 연약한 존재들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통해 일하기를 원하시고 더 나아가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앞서 제가 설교 이전에 함께 인사했던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기독교율이 너무나도 많이 감소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 중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사람들 때문에 시험 들어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있다고 합니다. 때로는 목회자들 때문에, 때로는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안에 아름다운 모습이 없어지면 우리 교회 역시도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복된 땅이라 이야기하지만 지금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에게 가나안이라는 것은 안 나가는 성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을 거꾸로 해보십시오. 안 나가가 됩니다. 교회를 다니던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가나안 성도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가나안을 우리에게 복된 곳으로 부르셨고 인도하셨는데 지금 많은 사람들은 교회 용어로 성경의 말씀을 자기의 입맛에 맞춰서 나는 안 나가는 성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성도들이 아름답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아름답게 크고 웅장하게 짓지만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의 모습이 아름답지 못하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의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히람과 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이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인도되어 올라온 주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에 참여시키시고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길 원하시는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통하여 우리 울산 남목교회가 날마다 채워지고 부흥되어지는 역사가 온전히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은혜 속에 솔로몬은 두로 사람 히람을 통해 성전의 두 기둥을 세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성전 기둥의 높이는 18규빗으로 약 8m에 이른다고 합니다. 둘레는 12규빗으로 약 5m에 달하는 거대한 기둥을 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둥 윗부분에는 5규빗, 약 2m 높이의 기둥 머리가 얹혀 있는데 기둥머리의 5분의 4는 하나님의 힘과 영광을 상징하는 백합화 모양이 얹혀져 있고, 또한 나머지 5분의 1은 풍요를 상징하는 200개의 석류가 달려서 화려함과 아름다움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두 기둥의 상징성을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그 첫 번째는 안정과 강함을 상징한다고 이야기합니다.
9세기 마인츠의 대주교였던 라바누스는 이 두 기둥을 가리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안정과 강함을 말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이것은 출애굽 때에 성막 앞을 지켰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상징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막의 뜨거운 햇빛 아래에서도 구름 기둥이 만들어주는 그늘로 인해 이스라엘은 안정감이 높아졌고, 또한 밤의 추위에서도 따뜻함을 누릴 수 있을 뿐 아니라 적과 야생 짐승들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강함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주장합니다. 그러니 이 두 기둥도 하나님의 성전을 출입하는 백성들에게 안정과 강함을 나타내주는 기능을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창세기의 에덴 동산에 나오는 두 나무, 곧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를 상징한다라고 주장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선악간에 올바로 구별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고,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그 안에 생명을 선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 입구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를 상징하는 두 기둥을 세웠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헌신자에 대한 기념을 상징한다고 주장합니다. 어떤 유대학자들은 이 두 기둥에 대해서 당시 성전 공사에 큰 공헌을 한 공로자의 이름을 붙여서 이 두 기둥을 만들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성전은 하나님의 집을 상징하는 것이기에 그 어떤 사람의 이름도 들어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두 기둥을 헌신자의 이름을 사용하여 지었다라면 그것은 그 사람에게 있어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수도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 이름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사람의 본성이요 심리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길 원하고 모든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길 원하는 것이 우리 모두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가 칼빈도 자신이 죽으면 무덤에 묘비를 세우지 말라라고 유언한 바 있습니다. 칼빈은 죽은 후에 사람들이 자신의 무덤에 오는 것조차 그것이 또 다른 우상 숭배가 될까봐 염려하여 이름 없는 무덤으로 남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후대의 칼빈의 제자들이 칼빈이 후대의 사람들에게 잊혀질까봐 칼빈의 무덤에 작은 말뚝 위에 판재를 덧대 칼빈의 약자만 새겨 놓았습니다. 그리고 2014년에는 제네바시에서 비문도 제대로 갖춘 비석을 칼빈의 무덤 앞에 놓아두었습니다. 그러니 지금은 칼빈의 무덤 앞에 가면 칼빈을 상징하는 비석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자기의 이름 내기를 너무나도 좋아합니다. 하지만 칼빈은 그것조차 우상숭배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봐 아무것도 자신의 무덤 앞에 새겨놓지 말라라고 유언까지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에 사람의 이름을 새겨놓았다라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도 어려울 뿐더러 그 사람이 자신의 이름을 얼마나 드러내기를 원했겠습니까? 저기 세워진 저 기둥이 바로 내 이름이라고, 내가 세운 이름이라고 그 사람이 얼마나 교만해졌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세워진 두 개의 녹기둥은 여러 가지 상징성을 띠지만 마지막에 주장하는 학자들처럼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세우지 않았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더욱더 주목해야 하는 것은 이 두 기둥이 가지고 있는 기능입니다. 여러분, 기둥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건물의 하중을 견디어 건물을 받치는 기능을 합니다. 하지만 본문에 기록된 야긴과 보아스 이 두 기둥은 성전을 받치는 기능으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성전 앞에 그저 세워져 있는 기둥이었습니다. 그러니 건물의 하중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기둥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웅장하고 화려하게 지은 이 두 기둥의 기능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성전에 들어오는 사람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먼저 오른쪽에 새겨진 기둥의 이름은 야긴이라고 불려집니다. 야긴의 뜻은 저가 세우리라, 즉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새겨진 기둥의 이름은 보아스입니다. 그 뜻은 그에게 능력이 있다, 즉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 하나님만이 능력이 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성전 앞에 이 두 기둥을 세우고 그 기둥에 하나님의 속성을 담은 이름을 붙임으로써 성전에 들어오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나타내려 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성전에 들어오면서 자신들의 손으로 세운 성전을 바라보지 말고 자신들의 능력도 생각하지 말라라는 의미도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세우시고 세워가시는 야긴의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또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보아스의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야긴과 보아스 두 기둥은 성전을 출입하는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이 진심으로 바라보고 의지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묵상하고 생각하게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려하게 지어진, 아름답게 지어진 성전 건물을 보지 말고 나를 세워가시고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하라는 것이 이 두 기둥이 나타내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두 기둥의 기능은 현재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집니다. 교회는 하나님에 의해서만 세워질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유지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두 기둥에 담겨 있는 뜻은 성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집니다. 어떤 성도가 교회에서 어떻게 헌신해야 되는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헌신된 일꾼은 주님이 일으켜 세워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며, 교회의 일꾼은 주님의 손을 의지하여 주저앉았다가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사람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의 일꾼은 돈으로, 학벌로, 경험으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일하는 사람이기에 주님의 일을 하는 일꾼은 야긴과 보아스와 같은 사람임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약 4개월이 넘는 공사가 끝이 나고 오늘 새롭게 리모델링된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혼연일이었던 두로 사람 히람을 통해 두 개의 녹기둥을 만들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 이 성전을 리모델링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전 앞에 두 개의 녹기둥을 두셔서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리모델링된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실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러니 신앙생활 하다가 예기치 않은 사건들이 우리 주변에 종종 일어날 때 크고 작은 어려움에서부터 억울한 일까지 당할 때, 때론 감당할 수 없는 문제 때문에 신음하기도 하고 육신의 질병 때문에 눈물로 밤을 지새울 때에도, 그럼에도 우리가 다시금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좁은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야긴과 보아스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환난이 와도 주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지켜주심을 믿기에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것 또한 야긴과 보아스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두 기둥, 야긴과 보아스를 기억하여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여 성령의 도우심과 역사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교회가 아름답게 리모델링 되어지는 과정들을 조금씩 보면서 참 하나님의 은혜는 귀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곧 예배가 드려져야 되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완벽하게 그리고 온전히 정리되어지는 못하는 것 때문에 인간적인 마음은 초조함이 들었습니다. 이걸 빨리 치우고 이걸 빨리 정리해야 되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고 또 고민했습니다. 차라리 조금 더 시간을 연장해서 더욱더 완벽하게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가운데서도 우리가 약속했고 광고했던 시간에 맞춰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금요일까지만 하더라도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걱정했는데 토요일 날 성도님들이 나오셔서 두 손 두 발 붙이고 함께 일하시면서 교회를 아름답게 정리해 주시는데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라는 믿음과 확신으로 또한 기쁨으로 이 예배를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아직 교회 주변을 보면 정리하고 다시금 손을 봐야 될 곳은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일조차도 하나님이 해 나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를 올라오기 전에 잠시 화장실을 다녀오는데 쓰레기장을 봤더니 쓰레기들이 감당할 수 없는 양들이 모여져 있음을 봤습니다. 이것들도 치워야 되는데 이것들은 누가 치울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세우시고 또한 우리 교회에 능력을 더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능력을 더하시는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은혜 주신다면 그것은 문제되지 않을 것임을 확신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 맞지 않을 때가 있고 우리의 생각과 맞지 않고 불편한 일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불평과 원망보다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거룩하고 아름답게 세워 가신다는 믿음으로 그 일들을 내가 먼저 순종하고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 히람처럼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자리가 차고 넘치고 이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계속해서 야긴과 보아스의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한 우리 울산 남목교회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울산 남목교회를 통하여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지역과 이웃들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마다 아름답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믿음의 백성들 되어져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시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복된 삶을 살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